2022년 2월 21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을 벗어난 지역이죠. 시돈과 함께 페니키아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했던 시대만 해도 두로는 세계적인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1488년 인류는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의하면 아프리카를 돌아 희망봉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바로 두로의 항해사들이었습니다. 당시 두로인들의 항해술이 얼마나 발달했었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기록이죠. 에스겔에 보면 지중해 무역의 대부분이 두로 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알렉산더가 두로를 정복한 후 두로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죠. 예수님이 걸으셨던 두로는 커다란 돌덩이들만이 옛날의 영화를 상기시켜 줄 뿐인 황량하고 고적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계시려고 하셨죠. 그러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듯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퍼져 있었죠.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러니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엾게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었죠.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대하듯 이 여인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도 비유라면 비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자녀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백성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들이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비하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상적인 인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공공연히 개라고 말했죠.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2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헬라인이란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통칭하여 헬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리고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지금은 시리아라고 부르지만 팔레스타인의 북쪽 해안 지역을 수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수리아 지역의 페니키아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분명 이방 여인인 것은 맞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좀 지나치다는 인상을 받은 것은 저뿐만은 아니겠죠. 아니, 누구라도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욕을 한마디 해주고 그 자리를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 이 여인의 고통은 너무 심했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정떨어지는 말씀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딸의 곤경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개가 아니라 무슨 더 심한 말을 들어도 그녀는 꼭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했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여자는 먼저 예수님의 전권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주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주라고 고백한 것은 허튼 말이 아니었죠. 그녀는 정말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긍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비유에 비유를 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인정 위에 자신의 간청을 얹고 있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정찬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죠. 그저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비굴한 걸까요? 아니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고 귀신은 나갔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가 사람이 주는 만찬보다 낫다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크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대변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의 딸을 구원해 주신 사건은 믿음의 간절한 간구라는 교훈 외에도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태도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방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모범적인 답안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한 믿음이죠. 앞으로의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는 조건은 이제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구하는 간절한 간구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이 매정한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던지듯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이 신념이 깨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이라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 외에도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이 지역들도 모두 이방 땅이죠. 시돈은 페니키아의 한 도시이고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를 말합니다. 10개의 헬라 도시들이죠. 그리고 갈릴리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모습을 띠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죠. 갈릴리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연상케 해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새로운 세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일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역사적으로는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이미 그 문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문을 에바다 한 것이죠. 그녀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표본을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여인처럼 필사적으로 구원을 위해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불쌍한 처지 때문에 이렇게 간절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간절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귀신에 들려 고생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지 않나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 어떤가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야 할 이유가 충분히 되지 않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보다 더 큰 곤경에 처해 있는 저희들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간절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를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